연약함을 인정한 아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늘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며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주님의 응답은 바울에게 가혹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질병을 남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만 이를 통해 자칫 그가 교만해져서 주님의 곁을 떠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연약한 육신은 그가 가진 하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에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연약함을 조롱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3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고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선조인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조들이 지었던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가증한 종교의식을 행하던 제사장들을 나라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남유다 왕국 이래로 가장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그는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던 마아가의 태우 직분을 폐함으로써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아가를 아사왕의 모친으로 언급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아사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친으로 언급된 이유는 자신의 아들 아비암이 일찍 죽고 아사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태우의 직분을 가지고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아세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남유다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대부분 백성들도 모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가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녀가 우상 숭배를 전파한다면 남유다는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녀가 세운 모든 우상을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운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이 골짜기를 건너서 가셨습니다. 이곳은 우상과 제단을 불태우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오래전부터 시체를 매장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사왕은 아버지 아비암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단호한 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에 퍼져있던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믿음을 먼저 확고히 하고 백성들이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올바른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토록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10년 동안 평안한 시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은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여건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산당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이 의도적으로 산당을 남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산당 제사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산당 제사는 이미 백성들 사이에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산당을 없앤다고 해도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산당은 또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산당까지 모두 부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한번 죄의 길로 가는 것은 쉽지만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시간 동안 종교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했고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국방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자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전함으로써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악했던 그의 선조들과 달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시간이 지속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역사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이방 민족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남유다와 끊임없이 대적하던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이 죽고 반역으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남유다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구스인들이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구스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장자이며 그 이름 자체로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스인들은 현재 아프리카 북동쪽 수단 지역에 살았으며 이곳에는 고대 누비아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구스는 지리적으로 애굽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애굽의 막강한 세력에 눌려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마지막 왕족 때에는 누비아 왕국의 구스인들이 파라오가 되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고대 나일강 유역을 통일시켰던 이들은 블랙 파라오라고 불렸으며 애굽의 풍습대로 피라미드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유적지이지만 그 개수로만 따진다면 아프리카 수단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사는 약 58만 명이었고 구스 군사는 1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고 철저하게 방어했지만 2배에 가까운 군사를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은 이미 남유다보다 구스의 힘과 군사력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무조건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신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자신들을 낮추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보다 2번에 되는 구스 군사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담대함을 얻은 아사 왕과 유다 군사들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모두 진멸했습니다. 구스는 남유다와 전쟁을 하기 위해 마레사 성읍까지 올라왔습니다. 마레사는 최대왕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강하게 건축한 주요한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구스 군대는 전쟁에서 패한 뒤 남유다에게 쫓겨 블레셋의 그랄 지역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랄 지역 근처에는 블레셋 민족의 주요 성읍들이 있었는데 아사 왕은 이 성읍들까지 모두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한 뒤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방 민족들은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유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린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뿐입니다.
전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남유다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전쟁을 남유다의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죄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구원과 생명과 삶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